잠언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카톡방에 허집사님이 올려준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3살 조금 넘은 아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새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왜 교회를 못 가냐 그랬더니 세상이 병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다고 그런 찬양을 받습니다. 세상이 병들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있죠.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지구만 아픈 것일까? 요사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뉴스 시간마다 나옵니다. 모든 SNS에 톱으로 뜨고 있는 정의나라는 어린아이의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에게 좀 본인들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우리 앞에 너무도 싸늘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이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와 아픔과 또 부끄러움을 남겨주고 떠나갔어요. 너무너무 많은 부끄러움을 갖게 했어요. 입양 가정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가슴에 골절이 7군데가 있었고 치장이 끊어진 상태로 아이가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를 입양한 양부모는 뼛속부터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부모들이에요. 이것이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린아이 정인이에게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가 아픈 것은 이 양부모가 어쩌다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친이 다 목회자 가정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란 사람일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설교 속에 들었던 많은 말씀, 자기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데 주저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나서 정말 이 땅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입양했더라면 다른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보다, 또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정인이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조금 많은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자기의 그 어린 딸을 키우면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수고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10개월 만에 아이를 그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파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세상 속에 비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난 그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밖에 비칠 수 없는지. 우리는 매주일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동안은 정말 열심히 예배당에 모여서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모이려고 애쓴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아프고 모든 세상이 고통스러울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 땅의 소금으로 비추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어린아이의 양부모의 모습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낸 모습이 아닌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좀 맛을 내라, 맛을 내려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녹아져야 되지 않냐, 희생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 내 자식을 내가 낳아서 키울 때도 힘이 들어요. 많이 힘들잖아요. 자식 키우는데 그냥 커집니까? 거저 커집니까? 아니잖아요. 먹이기만 하면 큽니까? 아니에요. 좋은 학교만 보내면 그냥 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자식 하나가 키워지는 거예요. 남들 자식 키울 때는 그냥 키워지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거를 감당하겠노라고 어린아이를 입양했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인이 양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살았느냐 말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2020년 대표적인 단어 아닙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대면하시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뭐예요?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도 옛날에는 저울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박으로도 되고, 그 전에는 추로 재는 저울을 가지고 달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많이도 주고 적게도 줬는데, 이때 보면 속이는 저울은 추를 2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그 저울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확한 1kg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에 따라서 1kg 200이 돼야 이게 1kg처럼 이게 저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달고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단다는 거예요. 그럼 1kg를 판다고 팔면서 800g 정도 되면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g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갇혀져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속이는 저울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저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쪽 주머니에는 무거운 추를 가지고 한쪽 주머니에는 가벼운 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주머니에 무거운 추를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고, 가벼운 추를 가지고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가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 말은 토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예배, 삶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아유 안 봐, 이게 아니라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런던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오면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인들이 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할 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쭉 앉아서 인터뷰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합격을 했을 때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여 주신대요.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작은 소녀가 왔어요. 17살 된 소녀가 와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 앞에 섰는데, 이 소녀는 무엇을 하는 소녀였냐면 런던의 큰 저택에서 하녀로 일을 하고 있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믿고 나서 삶이 변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그 소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소녀가 가만히 눈을 감고 고민을 하더니,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를 모아서 한 군데다 쑤셔 넣어놨다는 거예요. 예? 하다가 조금 여기 요 구퉁이에 넣어놓으면 괜찮겠지 하면은 그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다가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됐다,
이것만으로도 너는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받아줬다는 그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 그 소녀와 같이, 그쵸? 치우다가 어린 소녀가 그 넓은 주택을 청소하며 그곳에 하녀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쓸다 보면 저 쓰레기통까지 가기 싫으면 한 군데다가 몰아서 뭉쳐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속이는 저울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큰 변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응?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는 재활용품을 이렇게 아파트에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생수통 뭐 이런 거에 그 딱지를 다 띄어서 버려달라고 누누이 방송도 하고 써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 버릴 때 이제 목사님이 많이 갖다 버리시는데 그러면은 거기 재활용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어떠시냐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고 이것 좀 보시라고 이렇게 안 띄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이거를 띄고 있다고 이렇게 잘 띄어다 주셔서 고맙다 그러는데 그게 개인이 할 때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모여지면은 한 분이 그렇게 추운데 하루 종일 그 세면바닥에 앉아서 그걸 뜯고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을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공평한 틀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와서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잖아요. 가면 저 앞에 25시에 물건을 사러 갈 때가 어쩌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건널목이거든요. 근데 그 건널목을 건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요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 다 글로 건너오고 건너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건널목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맨날 차를 끌고 오면서 거기 건널목이 있으니 잠시 서서 길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그 길을 지키려고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저 건너에 사시는데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들렸다 가시나? 그거 보니까 꼭 그 건널목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야, 그럼 맞다. 근데 맞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고쳐서 건널목으로 가면 되잖아요. 몇 걸음 안 돼. 15걸음 뭐 20걸음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건너갔다 건너와서 아차! 내가 또 그냥 건넜네? 근데 자꾸 인식하고 그거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하면 한번 건너가기 시작하면 제가 분명히 그 건널목으로 건널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또 습관 따라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바로 앞이니까. 또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다니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법으로 정해 있잖아요. 건널목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널목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널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코앞에 있는데 그런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빛같이 빛나서 세상 속에서 막 큰 일을 행하고 크게
밖에 막 세상 신문에 나서 막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막 그렇게 행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잘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모습 속에서부터 이 땅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래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19장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지 않는 거,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 그것은 공평한 추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쭉 2절부터 오늘 11장 끝까지 31절까지 보면요. 30절에 보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거룩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은 우리 속에 속이는 저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1년을 사시면서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를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1분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평한 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그동안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래서 공평한 추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